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이 시간 동시에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앙의 철이 들게 하는 기도, 신앙의 철이 들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17장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에는 이 신앙의 철이 들게 하는 기도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고요.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요약된 것을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신앙에 철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여기 유다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잉크로 기록되어 있으면 지울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쇠로 만든 철필 그리고 다이아몬드로 만든 촉으로 아주 거기다 새겼다 그랬습니다. 마음판과 제단 뿔에다가 아주 우리의 죄를 새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그런 지워질 수 없는 자국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다이아몬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딱딱한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딱딱한 것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단한 다이아몬드로 유다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마음판과 제단뿔에 깊숙이 그저 새겨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고 거짓말할 수, 부인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새겨놨기 때문에. 영어로는 engraved 그러죠? 거기다 아주 그냥 글자를 파 넣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이 죄들, 우리의 죄들이 절대로 없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너희 마음판에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너희의 죄가 여기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 제단인데 그들의 제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성소들을 본딴 이방신에게 경배하는 다른 제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역사를 보면은 남방 유다가요, 예루살렘의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 정통 제사를 드리면서 동시에 솔로몬 이후 이 궁궐에다가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 때는요, 사람을 우상 제물로 드리는 이런 제단,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이 숭배단을 여기저기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단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기저기 중요한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보면은요, 이 제단이 모양이 생긴 것이 하나님께 양 잡아 제사 지내는 이 제단 모양과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 기퉁이에다가 뿔이 있어요. 이것도 뿔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근데 그 뿔에도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의 제단의 뿔에 뭐가 있다고? 너희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0절을 보면요, 희생 예물을 바칠 때 이 제사장이 양의 피를 이렇게 취합니다. 그럼 이 양의 피를 어디다가 발라요?
예, 여기다가 제단 뿔에다가 일단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져가서 휘장에다가 이제 바르는 것인데, 이 제단 뿔들의 그 피를 발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다 뭘 했다는 겁니까? 이방 신상을 우상 숭배하는 제단 뿔에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의 죄를, 무슨 죄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뿔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각각의 신들의 이름을 거기다 engraved, 거기다 뿔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신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신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에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지적인데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정통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통 예배를 드리려고 온 이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다른 제단,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단에도 그 우상들의 이름을 뿔에다 새겨놓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에 대한 집착. 또 여러분들,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가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심지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넘어선 교만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잘못하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다 백성들처럼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들이 철필과 금강석 촉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가신 그 말씀 우리가 믿고 죄를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 17장 1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6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제 기록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 없도록 다 용서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심지어 그 우상숭배 제단 뿔에 우리가 새겨놓은 죄인데 이것이 결코 없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법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 위에다가 덧입혀가지고 이것을 글자를 파듯이 더 굵은 글자를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참 표현이 재밌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 마음판에 기록됐듯이 그 죄 위에다가 하나님의 더 강력한 그 글자 펜으로 다 용서받았음, 이렇게 기록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뭉개서 그냥 기록해버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죄 없음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보석금을 내가지고 풀려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훌륭한 무슨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그냥 법을 기록해 주듯이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죄 없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은혜로워서 여기 정로기단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은혜라는 표현을 화이분이 썼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도무지 알 수 없다. 이게 뭐지? 너무 신기해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찬미가 382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크지?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지? 왜 나를 구속해 주시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왜라는 말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은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잘한 것 없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절은 뭐래요? 죄가 많고 그 죄가 아주 그냥 니네들 마음속에 그냥 이렇게 새겨졌다. 아주 맨날 생각하고 짓는 게 죄뿐이 없다.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하면 이 하나님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해 주셨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알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이렇게 죄덩어리인 이 존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 예레미야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 반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저주받는 자들의 특성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그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엉뚱한 믿음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 많고 능력 많고 은사 많고 재능 많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정말 신실하네, 이렇게 되면은 저주의 문턱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는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 호세아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었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은 죄를 여기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없다? 철이 없다. 철이 없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신앙에 철이 든다는 게 뭡니까?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점점 더 중요한 직분을 맡는다고 철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교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7장 10절에는 여기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무엇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얼굴에. 이 교만한 것이 얼굴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교훈하시기 위해서 환난과 이 벌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보시기 그 얼굴에 교만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교만이. 신앙의 교만은 참 위험합니다. 이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교만은 우리 품어서도 안 되고 드러나자마자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신앙의 교만,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이거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교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이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직업, 이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신앙에 철드는 거예요. 내 인격이나 내 재물이나 내 권력이나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게 신앙에 철을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7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방법,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교만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신앙, 참신앙, 하나님의 신앙에 철든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들게 하는 기도는 마음의 변화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그 다음 14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을 보응하나니. 14절이죠. 이 말씀은 오늘의 키포인트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기 예레미야는 이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인데요. 앞뒤 문맥을 봐서는 예레미야가 간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복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실제적인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뜻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그와 같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원하지만은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심지어 자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자신의 죄의 이 본 모습을 들여다보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극도로 사악하다. 누가 그걸 알 수 있으리요? 이거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거 어디서 좀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아주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을 들여다보고 아주 한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2절에 나오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보는구나.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하나님 원하는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우리 모두의 그 바람인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마음은 만물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토로하면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뭐 하소서? 고쳐주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내 마음을 누가 고쳐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양심을 주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도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돌아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돌아가니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러분 양심이 고장나 있어요. 마음이 고장난 것입니다.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양심 고장나서 비참하게 죄 가운데 살 수 없는데 이 상태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은 죄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고백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지도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상황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심을 살피고 양심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최후의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다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을 죄된 마음을 성령님 모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갑자기 호스피스 환자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간호사의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역시 가명인데요. 미국 사람들은 로버트를 밥이라고 그런다. 밥. 이 밥이라는 이 남자 환자인데 8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제 막 숨이 넘어가니까 빨리 오래요. 가족들이 와 있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보니까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어요. 이렇게 딱 봐도 뭐 1시간 이내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환자의 두 딸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온 겁니다. 아마 50대 중반이 돼 보여요. 두 딸들이. 근데 한 딸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한 딸은 왼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따님이시죠? 예.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신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면 의식이 없이 저렇게 주무시는 것 같아도 숨이 먹기 전까지 청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따님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을 꼭 지금 하십시오. 우리 이분이 두 따님들에게는 어떠한 아버님이셨습니까? 그랬더니 큰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My father is the number one. 아버지 최고입니다. I love you so much. 아버지 사랑해요. Thank you for being in my life.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forgive me. 날 용서해 주세요.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가 이 이혼한 전처,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이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물론 재혼은 안 했지만 아버지가 혼자 살면서 이 딸들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던 거예요. 아마 몇십 년이 지난 것 같아요. 뭐 그것을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이 이 딸의 마음 가운데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들었지 성목사, 지금 큰딸이 한 얘기를 지금 임종 가까이 있는 이 환자에게 다시 한번 전해라. 귀에다 대고 얘기해라. 그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Bob, did you hear that? 큰딸이 이야기한 거 들었어요? 큰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are my number one daddy. 최고의 아빠입니다. I love you so much. 사랑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아빠를 미워한 거. I love you so much. 이렇게 했다고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이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쭉 흘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예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눈물 흘린 거를 보더니 큰딸과 작은딸이 Daddy, I love you so much. Forgive us. 용서해 주세요. I love you so much. Number one, Daddy. I love you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는 환자를. 환자가 계속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손을 콕 잡고 I'm going to be praying for you.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임종 가까이 있는 이분을 정말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제가 매주마다 와서 이분과 함께 기도한 거 주님 기억하시죠. 그리고 지난 몇 주 전에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 노종을 주님 품에 편히 잠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이 따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을 주시고 모든 지나간 아픈 상처들을 다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분이 임종하기 전에 모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펑펑 울었어요. 저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딸들도 울고 같이 옆에 있었던 가까운 그 친구도 막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울었지만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따뜻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왜 내게 굳셉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우리 다 같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일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축복을 받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저주의 상태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에, 놀라우신 구원에, 놀라우신 성령의 마음을 평하게 해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는, 참으로 신앙의 철이 들어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